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제목과 본문의 말씀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짧은 구절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지나간 선조들의 여러 가지 선조들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에 지침을 삼거나 방향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으셨죠? 위인전. 저도 사실은 위인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책을 읽을 때 항상 첫 번째로 제일 읽었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저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혹시 닮고 싶은 인물 있으십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분들 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좀 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군인으로서의 삶을 제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경을 썩지 아니함을 구했다고 하면 셋째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김일성과 같은 이런 독재자와 함께 지옥에서 불탄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도자기 공들을 다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해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중국은 항외, 일본과 싸우고 원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을 도운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고, 북한도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임진조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큰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해전에서는 건접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칼로 적을 뵐 일은 없었겠지만 삶과 죽음을 다 가르는 그 서늘한 칼날이 주는 교훈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장군은 칼을 차고 다니기도 하고 칼을 뽑아서 걸어두면서 그 칼날을 보면서 자신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키지 못한 군인은 그것은 참으로 그 패배는 치욕적인 것입니다.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군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 패배의 치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큰 칼을 휘둘러서 적의 종자를 박멸함으로써 그 치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진검이나 바라고 영검이나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론이나 논하고 신학적인 교리나 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노는 그런 한심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적을 바라보고 적과 싸울 전장을 늘 생각하면서 승리를 꿈꾸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장군은 죽을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사라고 할 때 그 자연사는 편히 잠자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사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의 자연사는 뭐겠습니까? 군인의 자연사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모함과 방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오직 전장만을 생각하고 적과 싸워 이길 것을 생각하다가 군인답게 죽은 것입니다. 군인답게 자연사를 한 것입니다. 영적 군인으로서 군인이었던 이런 장군의 모습을 저는 이제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면 무슨 장난감 이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두고 서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시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고 동력자이며 전우이며 나의 구원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도 하더라도 나를 포위해서 그들의 이론이나 뭐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북한에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쌀도 퍼주고 현금도 부여줬습니다. 마귀의 성경도 2만 권 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통해서 개혁 성경을, 그리고 가짜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 그들은 보존된 성경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또 그런 반대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의 중심을 파괴해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농공행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군은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외치면서 선두에서 적의 중심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칼에는 이런 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휘소탕 혈염산화. 한 번 휘둘러 칼을 썰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장군이 직접 지었습니다. 이게 염자가 혈염산화 할 때의 이 공업적인 이미지, 피가 물들인다는 이미지를 장군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 있습니까? 모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 배교한 성경으로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치는 것. 그래서 이 산하를 주름잡고 있는 그들을, 죄인들을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로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된 말씀의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포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장군이 가졌던 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동일한 칼입니다. 동일한 근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휘둘러 썰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는도다. 우리도 똑바로 이 말씀의 칼을 휘둘러서 사방에 이런 진리의 지식이 왕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파해서 지옥의 문들을 닫아야 합니다. 마귀의 입들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예수를 명접해서 이 강산을 구원받는 죄인의 피로 물들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정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기록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 사람들이 정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길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영적인 군사로 사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멸망의 넓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교육, 사회적인 업적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소멸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른 지식에 따라 섬기지 않는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집과 무지 때문에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멸망의 넓은 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열성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간에 가는 사람들, 성당에 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과 무지 속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마귀가 여러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마귀입니다. 종교적인 교리로 그 사람을 올가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돌아오기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한 다음에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구원들. 예수님의 피보다 장익의 행위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개인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고집과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신뢰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심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13가지 악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해보고 옳은 것이면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까 보이는 이 13가지를 감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 마음들을 그대로 붙잡게 되면 고집을 부려서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파해도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사를 바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했다 그러면 이 부대가 독일군에게 항복했으면 아마 유럽은 독일이 먹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의 그 카랭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악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미국의 한 개 이제 그 공수 사단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위를 누가 했냐면 독일군의 막강한 기계화 부대가 이 사단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이 사단은 보병사단인데 매일매일 사상자가 나옵니다. 뭐 30명의 소대원이 10명, 5명으로 줄 정도로 매일 부상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지휘관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멸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독일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탱크 부대들이 공격을 하니까 보병이 막을 수가 없었죠. 독일군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면 모든 부상병들은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포로 수용소로 가는 거고 장교들은 장교들대로 대우를 해주겠다. 대신 무기는 다 해제되는 거죠. 무장은 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하들 보면 항복하고 싶죠. 저 죽어가는 부하들 살려야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지휘관 이렇게 딱 한 단어를 씁니다. 그 독일군에게 해신하는 독일군에게 뭐라고 썼냐 하면 not라고 씁니다. not. 모조리라는 뜻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운 덕분에 후속하는 미군의 기계화 부대가 그 사단을 이제 나중에 다 구출해 주게 되고 역으로 미군이 공격해서 독일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프랑스에 상륙한 연합군 전체가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의 손실, 부하들이 죽어가고 모든 부대의 자산들이 다 파괴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의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에도 장군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마지막 하나 힘이 있는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80이나 90까지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이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도를 걷는 주님의 군사로서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숫자로 이제 정통과 이단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를 고소하라 그러면 증거를 대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정통과 이단의 근거인 것인가? 큰 건물이면 정통이고 재산이 많으면 정통인 것입니까? 그런 말은 시정잡배들도 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돈 이런 얘기하고 인원수 얘기하는 것은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가 비성경적이면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그 장로 교인이 되든지 내가 감리 교인이 되든지 내가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바로 잡으면 제가 바로 잡히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게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단인지. 24장 사도행전 5절에서 그 다음에 5절을 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리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보면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과연 이단인가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기록된 것을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유나 풍류로 풀어야만이 그런 비유나 풍류로 하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은 비유나 풍류로 풀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집과 무지가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광신자들의 미친 소리쯤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설교를 하면 반응이 항상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광신자가 되었구나 네가 드디어.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길래 거리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쳐 있고 이 말씀에.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육신에 미쳐 있든지 죄에 미쳐 있든지 그런 것입니다. 똑바른 것에 미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진리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아의 날,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관소찰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노아를 그 날 동안 전 지구적인 재앙, 8홈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날 국지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소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성읍이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롯의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잘생긴 남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거인족들을 낳았습니다. 짐승들과 관계해서 수간을 해서 다른 육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람인데 반은 사자고 인어공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한 것들입니다. 씨가 혼잡해지자 주님께서는 둘째 하늘과 셋째 사이에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의 물을 여시어서 40일간 지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서는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미로 호흡하거나 피부로 호흡하던 생물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닷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10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을 노아의 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그때를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대환란 때에도 노아 때에 지구에 내려왔던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보십시오. 이 다음에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 날이.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씨를 혼잡케 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켰듯이 대환란 때에도 내려오는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네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7 봉인, 적그리스도의 활동, 7 나팔, 7 호리병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한 것들만, 긍정적인 것들만 주변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물론 사랑이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질투에 대해서, 지옥의 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부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재림을 하실 때 이제 2단계로 오십니다. 첫 번째가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휴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마 자기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휴거됩니까?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휴거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독교인들 같이 무슨 신령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휴거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단이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교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살과 그의 몸과 뼈에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 행위와 관계없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있다가 휴거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저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나 갑자기 몸이 변화돼서 하늘 앞에 가면 심장마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 모세 다 보면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휴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노아의 홍수전에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된 것처럼 대홍수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의 나이 365세 때의 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녹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신약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2번 죽고 2번 부활합니다. 모압 땅에서 한 번 죽었고 부활한 몸으로 누가복음 30장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두 정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건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대환란 기간에 이제 이 땅에 남겨졌다가 행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성도의 휴거 때 이제 부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예표하는데 천인왕국 시대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번 죽고 2번 부활하는 사람들.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휴거되었다가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에 살아서 휴거되었다가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휴거가. 에녹과 모세, 엘리야. 또 우리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면 육신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거를 믿는 우리가 휴거파들처럼
무슨 흰옷을 입고 교회에 돈을 다 갖다 바치고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그런 이단들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휴구되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7년 후에 지상에 거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7대에서 온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때가 되면 이제 사탄이 지하 구렁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구를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바라던 유토피아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을 수립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그때 가서 이 땅에 정착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판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비진리가 다수를 압박하고 그 비진리가 이제 진리가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 자기 배를 위해서 이단 교리를 실행하거나 죄를 지으면 천년왕국 시대에 산채를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지구에 수립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여러분 강력한 독재를 행하십니다.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러한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는 죄들을 희생제사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과.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도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낙원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시 짐승의 피를 바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짐승의 피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드린 희생제사는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 자책감,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드는 그 모든 것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들,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또 마귀의 정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심어줍니다. 내 육신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마귀도 심어줍니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 나 같은 몸은 안 되지만 나 같은 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해야 그 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모두 자백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귀는 물러가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파리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예전에 그 죄의 기억들,
못을 빼고 난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네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 짓는 행동을 반복하는 그러나 그런 유치한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유치한 것입니다. 죄 짓고 또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기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 단계가 지나면 군사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면 그때도 자백하면 됩니다. 이제 기간이 좀 길겠죠. 유치한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군사로서의 책무 다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악의로 매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의 세력들이 우리 지역을 다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그 마귀의 교리들이 온통 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군수로 성장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가? 그녀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가하거나 또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은 혼에 닭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우리 관계가 변하지 않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말라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붉은색으로 변한 그 물은 우주적인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이 성경도 보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매일 강한 확신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진리를 접한 분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려는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말이나 행동에 여러분 눈이나 귀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신앙이 고조되거나 또는 퇴색하거나 또 사람의 말에 낙심하거나 그러면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신앙에 서야 하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생기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길을 내줘 버리고 또 누가 뭐라 하면 어떤 행위에 내 실족해서 쓰러져 버리면 이 좋았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감격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전투 진지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권위를 두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실족하게 되면 조금 기뻐하다가 잠시 후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믿음을 그녀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도 보았을 것이고 백세의 이삭을 받는 그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돌보시고 재산을 정식시키셨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롯의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지 복 주신 것인지를 잘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본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쳐다보고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었을 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는가? 저는 제가 하나님 저를 죽이실 줄로 알고 복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이제 그래도 내 처자식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시 군인이었는데 군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용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 그런 것을 듣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가, 간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령하고 어떻게 거리에서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갑옷을 벗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주님 앞으로 가서. 그 전까지는 무릎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녀는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를 멸하라는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50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마지막 10명, 10명의 의만이 있으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롯의 부부가 2명이고 시집가지 않은 딸이 2명이고 시집간 딸이 2명이고 사위가 2명이고 이제 8명, 최소한 8명은 의인이겠지. 그리고 이 8명이 최소 2명 정도는 구령을 했겠지. 10명의 의인이 없겠나,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레미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읽었다면 10명이 아니라 1명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있어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약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 10명은 틀렸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제가 일전에 주님께 제게 질문하신 것에 사실 제가 아직 답을 못 드렸습니다. 왜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여러분 왜 자비를 베풀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 그런 영향을 가진 분을 안타깝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나라가 독재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면서도 성별했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저는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파리의 대왕 비엘세부를 대적하는 영적인 군사라고 하니까 제가 우스운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라고 하기는 정말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저는 저의 믿음대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민족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 주시라고 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서는 창세기 19장 13절 보시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농담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할 때 죄와 지옥과 심판과 이게 다 부정적입니다. 죄, 지옥, 심판,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도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왜 피를 얘기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저희 집에 피 걸려있는 이런 사진이나 말씀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다 미쳤거나 농담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을 배운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간증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농담이거나 미친 자의 말로 그냥 들릴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후배 파괴하는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말을 하자 왜 사위들이 농담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그런 말, 그런 행위가 나오면 이제 그가 전파하는 그 말씀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다 잃어버리니까 농담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15절 보시면 아침이 밝아오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이제 재촉합니다.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저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곧 멸망할 테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죄인들과 함께 멸망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 기회를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기회도 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네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 바보 같은 그런 요구를 주님께 합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여기 사오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하매니이다. 욥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은 하지 못하고 제가 산으로 못 가고 저기 저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가족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자기 뜻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도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한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정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죄 속에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이제 징계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매를 드실 때는 내가 소유한 것이나 가족이나 내 몸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먼저 데려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에게서 여러분이 잊혀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징계를 우리가 주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식구나 친척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죄를 예수님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절입니다. 사제나 교황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독점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성별하고 도덕적으로 성별한 믿음의 용사, 그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육신력으로 세상에서 뒹굴어서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은 믿음의 용사에 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령할 때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신은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꼭 말씀의 칼을 조용히 이렇게 박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예비된 곳은 지옥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평온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용서가 있어서 자신이 롯이 받은 그런 자비를 받았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의 손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결국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기 24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살아나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알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겠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들, 영원한 생명들을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서얼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인데 롯과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이제 둘이 참 이 부분에서는 짝짝꿍이 맞아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는 이 여자였는데 이 이순신 장군보다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문제가 와닿지 않는 사람, 성장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혹과 영혼보다는 세상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평행선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도화된 교회에도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서를 써놓고 다닌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하지 않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언제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무딘 경각심, 그녀의 무지 때문에 결국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용서의 기도 덕분에 뿌린 대로 거두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말씀의 칼을 차고 다니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이나 공원이나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지 저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을 눈에 본 사람들은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제가 그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감으라고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전화 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대로 했다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지옥에 대한. 그래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말로도 전하고 또 손으로 복사해서 컴퓨터 얼마든지 인터넷상에 여러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구원했던 그 간증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 개의 국어로 하면, 외국어로 하면.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천사도 하지 못하는 흠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험해 주신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오늘 구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들은 롯의 아내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차고 주님의 군사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이 여자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보존된 말씀의 칼을 차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사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